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왕을 통하여 가만히 들어하신 그 가라지 같은 그 비유를 하나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는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리제의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파리 때 혼합하여 섞여 있다. 바알세불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알은 남편, 또 성전, 왕, 세불은 날다. 그럼 내 남편이 날다, 왕이 날다. 아주 좋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대인들은 악한 것. 그래서 그들이 좋은 뜻인데 주의 날개, 주의 힘 이런 뜻인데도 그들이 하는 건 전부 안 좋게 보이고 비하하는 발언으로 바알세불, 똥파리다. 파리들이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까지 놀려먹던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도 보면 창세기 3장에 나오면 뱀이 가장 간사하더라. 이것도 지혜롭더라 이 말을 써야 되는데 뱀은 나쁜 놈이야 하면서 딱 정의해 놓고 지혜롭다 말 쓰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괜히 뱀한테. 그래서 간사하니라 이렇게 적는 것처럼 좋은 말을 가지고도 상대방의 좋은 사람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지만 또 자기가 보기엔 내 율법으로 의하면 악하고 나쁜 놈,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벌 받아도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말로도 비꼬아서 말하는 그런 좀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습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파리,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하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보았는데요. 그 전에는 그 3일씩 세 가지씩 해서 똑같은 턴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여섯째, 아홉째 재앙은 갑자기 예고 없이 하고 또 끝이 없다. 끝났다 이런 이제는 그 재앙이 끝났다 하는 대목이 없이 그냥 주르르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때 재앙에는 아주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고센 땅하고 또 애굽 땅하고 완전히 확실하게 구분하여져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침에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사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계속 전해 듣고 하다가 이젠 그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3대, 4대까지는 갔을 거 아닙니다. 갔을 건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 모르잖아요. 아무리 그때 온 동네가 떠들썩한 부자였어라도 지금 아버지 세대 또 자식 세대 한 3대만 가도 우리는 그것을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냥 헛소리지. 다 남들도 그 동네에 유지이고 제일 잘 살았다고 다 얘기하더라. 그건 해보는 말이지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란 분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여호와다 하면서 뚝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들한테는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전설로만 남은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네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바로왕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술객들도 따라하지 못한 정도로 이런 일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잊어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오늘 저는 10가지 재앙을 한번 봐봤어요. 피 재앙부터 나일강에 그 물줄기인 나일강을 피 재앙으로 바꾸면서 물줄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개구리 재앙. 원래 6월에서 10월이 강이 물이 범람할 때인데 12월쯤 되면 그 물이 쫙 빠지면서 개구리들이 막 기어다닌대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산의 신이다 하면서 그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는 우리 떡반죽 그릇까지 올라와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 있다가 또 티끌을 쳐서 이 재앙이 된 것은 우리 몸으로 기어 올라와요. 그리고 파리 때는 뭐 했나? 파리 때는 시커멓게 달려드는데 다른 책에 보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했대요. 이 애굽의 군사들은 아주 막강하였는데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돌격 앞으로 훈련을 할 수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입을 벌리자마자 그냥 시커먼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들은 일상생활을 아예 훈련도 못할 것이고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숨만 간신히 이렇게 코를 막고 살 정도였구나. 이 다음에 이 파리 다음에 했던 것이 재앙이 5번째 재앙인데, 가축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나의 재산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악성 종기가 생겨나서 온몸을 긁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신하들도 바로왕 앞에도 못 나갈 정도로 막 악성 종기가 나서 박박 긁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박재앙에 대해서 다 바깥에 있어서 신하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행하실 거다 하면서 자기 종들이나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여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두렵고 떨린 사람들은. 그러나 무관심하고 내가 해봤자지 하는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메뚜기 저항이 있어요. 그 우박에서 살아남은 것조차 메뚜기가 온 땅을 퍼런 것만 있어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그것까지 보아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죽음이에요. 다 죽은 거예요. 내 몸도 치고 가축도 쳐서 죽고 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상태가 되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이것을 나타낸 것이 흑암재앙이구나. 이 흑암재앙, 저는 여기까지만 9째 재앙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강팍하게만 하지 않으셨고 정상적이라면 그냥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10번째 재앙까지 하냐고요. 이미 죽은 목숨들인데 다 죽었고 깜깜하고 어둠이 짙게 깔리고 이들은 이제 희망조차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꼭 장자의 죽음 이것을 꼭 플러스 알파로 해서 플러스로 해서 왜 더 했냐 이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나를 죽여도 안 되는 거.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 죽음 아니면 우리는 그 눈물조차 우리는 무의미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 왜 십자가의 피를 흘려야만 하시는지, 왜 그 죽음 없이는 안 되는지, 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 담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이 땅을 내려오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자
그 문제를 내가 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없이 하겠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장씨의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본성부터 아픈 자, 본성부터 악한 자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울고불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죽으심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를 해결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인 당신이 완전한 몸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야만 이게 가능하구나. 12제자도 해도 안 되고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해도 안 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베드로도 울며 통곡하며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가슴을 치고 이거 하다못해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정신 들고 나니까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지? 하면서 내가 내 잘못을 울고 불어도 안 되니까 통곡해도 안 되니까 자살해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흑암이 짙게 깔려서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죽은 몸이구나 하면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안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 죄 문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악랄한지, 본성부터 악한 자, 본성부터 약한 자, 아픈 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아지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무의미하구나. 그냥 바깥에 그냥 나일강이 피바다 된 정도로 그냥 안 먹으면 끝이지. 우물을 파서 파먹으면 되지. 이 정도. 대체 항목이 있어도 될 만큼 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타난 것이 사단의 집착. 사단이 얼마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지만 사단의 본성이 이거인 것 같아요. 바로처럼 금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영원한 지옥의 불못불에 쳐 넣어도 안 되는 것이 이 사단의 본성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본성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악랄한지. 그래야 우리는 사단의 본성, 사단의 실체 이것이 보아져서 끝까지 나를 집요하게 끌고 다니며 나를 계속 무너뜨리게 만들며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계속 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체험하면 할수록 이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 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저희 가문은 제가 처음 예수 믿어서 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복음이 도대체 어느 만큼 귀한 것이기에 이 사단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놓지 못하고 끝까지 추적해 오는지 얼마나 귀한가. 나 때뿐만 아니라 내 후대 천대만대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이 사단의 일을 가문을 구원할 그 일들이 있었기에 사단이 이를 갈고 방해하고 초반에 싹트지 못하게끔 짓밟으라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전도 현장 가고 싶어서 막 하다가 하도 못 가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해서 가는데 그때 제가 좀 강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너 이거 할 테만 해봐. 난 그래도 간다 하면서 싸우면서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본인의 얘기는 아니겠죠. 본인이 말은 아닌데 안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초장에 꺾어야 되는데 꺾지 못했어. 초장에 바로 꺾어야 되는데 때는 늦었어 하는 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기 막 이제
나의 어린애기가 뚜벅뚜벅 걷기 시작할 때 그때 초반에 두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되는데 요거 못했어. 하면서 한탄하는 그 한숨 섞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피비린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초장에 네 두 발로 서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겠지만 계속 그것을 저지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란과 이 괴계가 우리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분이 많아요. 주님, 이것을 나한테는 이거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앞으로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힘 주시겠지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도전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을 헤치고 나가고 이겨내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귀신이구나, 이거 알면 미리 꺾을 수가 있어요. 미리 그 중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주님, 또 내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일들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네요. 또 이 밖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 안에서 우글대며 우르렁거리는 이 뱀의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안에서 많이 욕했거든요. 많이 욕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것이 몸 밖으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계속 이거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나타나고 몸 바깥에서 나타나고, 이러면서 아니구나, 내가 욕하는 건 자유지만 이거 귀신의 일이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손이 마른 자 돼버렸구나. 하나님의 혈기가 통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동쳐서 손이 뻗어나서 손가락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구나, 이 상대방이 알 정도로, 술객들이 알 정도로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고 요 위장에서 멈추고 여기 가다가 이 어깨에서 멈춰버리고 이게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있는 그대로 내 몸을 그냥 통감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안에서 다 스크린 3단 거름망 장치해서 계속 이렇게 걸러지면서 나중에는 찍 하면서 조금밖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 보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말씀하실 때 왜 가만히 두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바로를 통해서 가만 두라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단의 본성대로 그대로 하게끔, 악의 그 모습 조금 더 여과 없이 드러내게끔 툭툭 옆에서 치면서, 그래 너 본성, 사단의 본성대로 해, 사단의 본성 있는 그대로 해. 그러면서 그냥 들추기면서 바로가 끝까지 거부하면서 끝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졌습니다. 가만히 두라, 사단을 가만히 두라. 또 사단의 일들이 나한테 연약한 이 가라지 같은 부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면서 우리한테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단의 것, 이 가라지는 사단의 것이야.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점 내가 그거에 넘어지고 하면서 이것이 악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이고 간음이구나, 이것을 보아지면서 점점 멀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의 죄악이 정말 조금도 이게 방관할 수 없는
그 치를 떠는 그 상태까지 가버릴 수 있는 게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보면서 이 귀신의 것을 보면서 다시 죄악으로 그 돼지가 다시 목욕하고 들어와서 다시 그 똥통에 뒹굴듯이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 본성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아주 온전하게 곱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바운다리에서 정말 밝은 것 같아요. 어둠이 좀 그늘진 구석이 없어요. 항상 밝아요. 남편이 좋고 정말 남편이 잘해주는 사람은 얼굴이 항상 밝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밝아요. 무서운 것도 없고 거리낄 것도 없어요. 조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무 잘내주고 편안하고 자기가 왕노릇 하니까 완전히 티나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세파에 찌들고 남편한테 시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두렵고 겁나고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데 그렇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내실을 다지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면역력을 세운다고 하나요? 집 안에서 자꾸 내 안에서 이 훈련이 된 사람은 좀 더 큰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하고 좀 더 큰 일 해도 맡겨주셔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일들이 큰 일이 닥쳐도 웬만한 건 이겨내는 것을 보여져요. 이 안에서 내실을 다졌기 때문에 이것을 호르메스라고 하는 그 면역력 운동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요거는 저 남편의 일이 아니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을 죽일 때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 남편도 얻는 거야. 그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 경제 이것을 죽여야만이 진짜 참 경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등어 팔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어져요. 계속 하려고 하면 딴 데서 지금 세 군데에서 고등어를 넣었는데 우리가 제일 늦게 일주일 늦게 들어왔고 근데 2만 미, 한 10,000미 우리는 한 4만 미 정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싸게 해서 팔아버려서 우리도 같이 하면은 손해 보니까 계속 연장했는데 또 팔려고 하니까 또 병이 와가지고 그 딱 만들어 놓은 그 수조가 병이 와서 지금 막 치료 중에 있고 그런데 제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10번째 재앙까지 갔을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분이 지금 딱 나타난 게 아니라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지 하면서 점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점점 인식하게 되어져서 이런 일들 더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면서 지키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바이들이 한 2주 전에 왔다 가는데 그분들이 고기 보고 이 활력이 좋다면서 줄무늬가 선명하고 기름기가 아주 많거든요. 우리 고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일본에 수출하자고 그렇게 오다를 넣고 바로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도 가고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가고 다음 주부터는 좀 제대로 우리 제주도에도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어져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 또 너무 잘 되어져서 이것이 기반이 돼서 쭉쭉 뻗어나갈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여기에 중심에 있어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면서 궁금할 뿐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하는 일, 나의 요 일 갖고도 행하시지만 일을 하시지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리시고 이것을 그 속에 나의 일도 하나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 많은 일들 중에 거기에 우리 하나의 점처럼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고백되는 일들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씨가 죽어져서 열매를 걷는 하나님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들이 보여지게 하셔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